감사합니다. 우리 장수연 양 퇴원해서 오늘 광고 와서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아픈 분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23만까지 확진자가 생겼다는 대로 성가대가 많이 안 왔길래 봄나들이 갔냐고 물어봤더니 양성 판정이 나가지고 못 나온 분들이 많다 그래요. 빠진 분들이 많은데, 제게도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적도 안 되고 이제 기록도 안 하고 이제 QR코드도 안 찍고 20일까지는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스스로가 조심해서 방역해 주시면서 제한받지 않도록, 자유를 잃어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국 GM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계셨고, 인천광역시 축구협회장으로 계셨고, 지금 대은교회 시무장로로 계시고 재무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건도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마 국민의힘 부평구청장으로 아마 이번에 출마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잠깐 인사하실 때 박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앞에 가서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날씨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박영근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후배인데 먼저 은퇴를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기왕 왔으면 한번 노래 하나 부르기 했으면 좋은데, 이분이 크라니스 잘 부르세요. 선수에 아주 잘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한번 와서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 은퇴 때 와서 한번 불러주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로 돌아간 국민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대선 후보들의 토론과 토론 이후에 절대 불가할 것 같았던 야당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진짜 정치는 생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화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참 무섭지요. 특히 동해안에서 일어난 화재는 60대 되는 사람이 토치로 불을 놓아서 이로 인해 자신의 노모가 피해가다가 사망을 했고, 엄청난 재산적 피해니까 아직도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수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월요일날 집사람이 놀이터에서 소녀를 데리고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만 헛디뎌 가지고서는 그냥 부딪혀가지고 안면이 금이 가고 갈비가 좀 금이 가고 어깨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그랬는데, 그 다음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수술하고 어제 기부사가 퇴원을, 기부사가 아니죠, 붙들어 매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우리 권요한나 집사가 또 계단에서 넘어져가 또 골절을 또 돼가지고 한쪽은 수술 아직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 또 수술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도 또 감사한 건 우리 임석근 집사님이 인천문화예술관에서 대전시실에서 산수화와 문인화 전시회를 열었는데, 산수화는 아시죠? 네. 문인화는 뭐냐면 옛날 사대부들이 전문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집에서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그 그림들을 그렸는데, 가보셔야만 얼마나 대작인지 몰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가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대작들이 있는데 한번 보셔서 가서 축하해 주시고 좀 관람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전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못 오셨는데 꼭 가서 관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전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옆에 한번 인사 좀 하세요. 한번.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희소식이 들려야 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어린아이가 잉태가 되면 양수에서 10개월을 지나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양수가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있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생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죠. 의학적으로 인체내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 세포의 염분 농도가 0.9%,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소가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심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보셨습니까? 염통이래, 염통. 별별 암이 다 있는데 심장은 암이 없어요. 왜냐? 염통이기 때문에. 염이 뭡니까? 소금 염자지 암염자. 소금통이란 뜻입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맛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그래서 그런지 맛이 없어요. 음식의 마지막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또 소금 부패를 방지하죠. 특히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비결은 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염장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젓갈류지요. 그리고 우리 겨울철에 꼭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장. 김장은 소금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냈던 시절에 김장을 보통 4월달, 5월까지 먹어요. 그렇게 늦게 먹는 김장은 염장을 더 질러요. 소금을 더 짜게 만듭니다. 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장르 간장과 된장도 소금의 기본이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 소금은 절대적입니다. 그 옛말에 인간은 금이 없이는 골드죠. 금이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쌀트, 소금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엔 여러 가지가 있죠. 천일염도 있고 화학적 방로 만든 소금도 있고 바위에 캐는 암염도 있고 요즘은 갖다 대나무에다 집어넣어 구워내는 또 죽염도 있습니다. 이 소금은 하얀 색깔이 돼서 하얀 금으로 통용되면서 한때는 금과 1대1로 교환하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는 소금에게 신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소금이 신들의 소멸에 칭했습니다. 금이 소금의 가치가 더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리들이나 군인들의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주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 로마족의 칼 대제는 소금을 통화가치로 사용했고 1050년에 무역의 통화가치로 크게 성행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금을 많이 소유한 집이 부자이듯이 옛날에는 소금을 많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가난할 때 뭐 있습니까? 우리 집에 금소가 많다. 금소가 많다. 자랑해. 금소가 뭔지 아시죠? 뒤에 오면? 뭐예요? 몰라요? 금소가 뭐예요? 소금. 금소. 금소가 많다고 자랑해. 소금 있다는 소리입니다. 소금이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잘츠부르크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원래 잘츠부르크란 말이 소금이란 잘츠와 도시라는 부르크 합성해서 잘츠부르크가 돼서 소금 도시란 말입니다. 이처럼 동서고를 막론하고 소금을 모두가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까? 인간이 살아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이지요. 물은 소금보다 더 귀하지요. 몸의 60에 70%가 물이고 인간의 뇌가 75%가 물이고 심장의 86%가 물이고 근육의 75%가 물이고 심지어 뼈의 25%가 물이랍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물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물을 어디다 두었느냐? 바다에다가 다 주셨어요. 필요할 때 수증기를 올려서 하늘 올라갔다가 피가 돼 다시 내리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바다 인간들이 사용해버린 온갖 폐수들이 생활 폐수, 공장 폐수들이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썩어야 되는데 이 폐수가 흘러들어가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바로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요. 소위 한나라 지도가 되었던 사람들이 시정잡배도 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나라 운영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상대방 허물에서 핏발을 쏘면서 어떻게 자신의 후보의 허물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거 살아갑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썩을 때로 썩었다는 겁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심지어 정의 잣대가 되는 사법부까지 썩을 때로 썩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더 개탕스러운 건 지금 기독교 인구 20%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집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대통령도 천주교인, 총리도 기독교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다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 중에 만일에 3%만 정직하게 살아도 이 사회는 결코 부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기독교들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성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궁유적인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진정을 하면 나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뿐만 아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소금이라 말할 때 그 의미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소금은 겉으로 보기 흔하고 천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소금 그래봤자 10kg 요즘 가면 2만 원에서 좋은 건 3만 원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금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한 집 건너면 교회 교회가 다를 것 있습니다. 길 가다가 집사님 모르면 다 후회를 돌려보는 그 정도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지방에 내려서 그랬대요. 감독님과 같이 놀러 가서는 사복 입고 하니까 감독님 그랬더니 어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감독이냐고 물어보더래. 예? 감독이 뭔지를 몰라요. 장롱이니 목사니 잡사니 꾼사니 이런 초롱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 사치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특히 잘나 보이지도 않고 평범해 보이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얼른 봐서는요 별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임석근 집사님 교회 늘 나오시는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늘 왔다 조용히 가시니까 갔더니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화가래요. 그림이 어마어마 역작이 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 교인 다 그렇게 보여.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가 주었다. 넌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런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늘이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전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있게 하는 조미료 같은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어느 집단이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만한 성도들이 세상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만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움이니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등대가 반짝반짝 빛이 않습니까? 그거 왜 비춰요? 지나가는 배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을 찾아오라고 밤중에 깜깜밤중에 비를 붙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찾아오라고 16절 이렇게 말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들에게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의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나 말이나 항상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말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함도 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행실, 잘못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우리 위선된 행동들이 천광기를 가로막고 우리의 말뿐인 삶이 세상도 입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천국에 가? 다 혐한 천국에 간다는 비아냥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지상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가리게 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 걱정해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슬프게도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걱정처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도시가 산곡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지역에다 집을 짓고 거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내려가면서 밭과 목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나 제일 높은 곳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한 등불은 언제나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 한쪽 구석에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주신 다음에 그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도록 높은 곳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도 꾸이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갈팡질팡하고 우왕장할 때 같이 우왕장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화가 되어 복음의 길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해 가는데 한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 이렇게 말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빛의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대형교회 목사님이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구동성 나와서 그분을 데려다가 무릎을 꿇려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아우성에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데려다가 무릎을 꿇리는 걸 하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용서를 하라고 사과를 하라고 말합니까? 우린 잘못 안 하고 삽니까?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와 사랑입니다. 제가 강변했어요. 제가. 우린 그러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고, 그렇죠? 들어가도 말로 갚아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걷었다는 속옷을 벗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반드시 복수해야 돼.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가 내게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었어요. 지고는 못 살아. 손해보고 못 살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빛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미를 해야 되느냐? 빛을 통해 죄악에 빠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지옥 사람들을 전함으로써 지옥 가서 천국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천국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전거를 한참 타고 다닐 때 전국을 돌아갈 때 낙동강을 내려가는데 밤중이었습니다. 11시쯤 지나가지고 밤에 지나가는데 플라시 불이 딱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동차 칠까지 어두운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서는 컴컴해서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핸드폰을 켜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비를 갖추고 대고서는 이러고서는 1시간 이상을 갔습니다. 1시간 이상. 겨우 1시간, 이 작은 불이 1시간. 작은 불이라도 있으니까 그 1시간에 가는 거죠. 불이 없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세상 우리 때문에 살아야 돼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변해야 돼. 우리같이 살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같이 썩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뭐라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발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정치는 정치하는 곳에서, 사업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긴 것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집 밖에다가 등불을 달아두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로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감동과 감화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보세요. 푸틴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평안한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계 우크라이나 국민만 죽습니까? 러시아 국민도 죽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반전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누굽니까? 역사로 전쟁의 승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승자가 되어져요. 그 열매를 따먹어요. 국민들은 피폐해져요.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삶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잘못된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짓을 죽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핵을 가지고 우러납니다. 핵 터뜨리겠다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러시아 군인 앞에 서가지고 막 손가락질해. 나가라고 나쁜 놈아. 우리가 나가라고 막 왜 공해. 아무 좋은 나이가. 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 그럼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 살겠다. 나 살자고 남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돈을 벌어도 착하게 벌어야 돼. 선하게 벌어야 돼. 출세, 명예,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불의하게 본 죄물이라면 결코 그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손들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항상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마치 산에 세운 동네와 같이 거룩하게 세상을 비춰야 되습니다. 방황할 때, 힘들어할 때, 지쳐갈 때 교회 찾아 들어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배제 학교에 총무를 맡고 있던 어떤 장로님의 자녀가 밤 11시에 길을 지나가다가 사무실 입장 교회 있을 때입니다. 2층에 있는데 똑똑 두드리고 누군가 나가봤더니 청년 하나가 들어와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취하는 얘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서부터 걸어왔다. 한강서부터 약국마다 약을 사가지고 먹으면 죽는지 수면제를 사가지고 이만큼에 사가지고 오면서 이제 인천 앞바다가 죽으려고 찾아가 지나가다가 사무실 불이 켜있는 거 11시가 넘어서 지하 찾아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을 이유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잠깐 기다려라.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내려오시라고. 내려온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약을 갖고 아버지가 온 다음에 제가 아버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하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청을 하고 화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살았어요.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죽을 영혼이 사는 곳이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피차. 기독교에서 한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기독교물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에 끼칠 수 있는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은 빛이 되어져야 하는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념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대한민국 두둥강이 났습니다. 하는 북의 거점을 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하는 남쪽 거점을 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시작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감리교도들입니다. 이걸 참 다행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어때요?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신영복, 김홍구 같은 사람들이 원루프에서 공산주의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을 통하여서 했더라면은 지금 남한은 아마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생각보다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고 지난 반세기 이끌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와서 세상을 그 빛의 삶도 사라지고 이런 걸 잃어버리면서 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70% 모여라? 안 모이잖아요, 지금. 이 무너져버리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비치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마치 잃고 빛을 잃어버린 우리는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까짓 건 뭘 되겠어 하지 말고 나의 작은 양이 기초 변화된다.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짓밟히고 버리워져 조롱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있게 하시고 그런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런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주시어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들이 쓰임받고 하늘 만나교회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